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다뤘습니다. 솔로몬은 참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는 지혜의 왕이었고 또 믿음이 충만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하는 왕이었고 왕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출발했던 이 솔로몬 왕, 그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저는 오늘 솔로몬 왕의 말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솔로몬 왕이 정말 멋진 왕으로 출발을 했다면 도대체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그리고 명예를 얻었던 그 왕,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용두사미가 되었어요. 용두사미. 멋지게 시작을 했지만 완전히 그의 말년은 비참한, 정말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울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고통과 벌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는 여러분이 이 열왕기상을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의 노년의 삶,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참 비참한 하나님의 솔로몬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비참하죠? 자신의 자식에게 돌아가야 할 왕권이 신하에게, 종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이 왕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분노를 받는 대상이 되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자, 솔로몬의 말년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노년에 보니까 어떻게 지금 변해버렸냐면, 노년에는 하나님도 신이고 지금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러한 이 신들도 하나의 신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좀 다신론자로 변해버렸어요. 다신론자로, 그의 말년에. 그러면서 노년에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라 신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몰록도, 다신론적 신앙인으로 지금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왕이 그의 말년에 이 신도 섬기고 요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거의 다신론자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의 말년에 일어나고 있어요. 불과 40년 만에.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 왕이 5절 6절을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7절을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는 거죠. 그가 통치 초기에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뭘 하게 되냐면 힘을 기울여서 그 노인된 거의 이제 80이 가까운 그 노인된 이 솔로몬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상의 그러한 신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지금 지어서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주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 다윗의 계대를 이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의 산에 지었기 때문에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들을 국비를 투입을 해서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주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도대체 이게 진짜 솔로몬 왕인가 싶을 만큼 이 솔로몬 왕이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들 뒤를 따라가서 적당히 절도 하고 신전에서 제사도 드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기지 않는 일들이죠. 그러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도 섬겼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는 성전에 가서 그러한 절기 때라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의 신전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의 아내들이 섬기는 그 신들도 함께 신으로 인정해 주어가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그 변질된 솔로몬 왕이 되어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40년이라는 왕권의 40년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의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율법으로부터 너무 지금 멀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의 마음속에, 이 노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초창기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년에 보니까 지금 이 마음속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즐거운 것들로 그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이제 가득 차 버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 구석이 있어요, 솔로몬 왕에게. 그런데 그 마음의 거의 대부분은 세상의 것들로 이 왕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왕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솔로몬의 정실 부인은 누구냐면 이집트 공주였어요. 그래서 정실 부인은 하나예요. 이집트 공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3절을 보니까 후궁이 말년이에요.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실 부인을 빼고. 그러니까 몇 명을 거느리고 산 거예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진짜 이게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한 여인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퇴위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갈려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세금 문제였어. 세금 문제. 이 말년에 이제 여러분 이 많은 여인들을 먹여 살리려면 국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인들이 사치스러웠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낼 수밖에 없었겠죠. 솔로몬 왕도. 1000명의 여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려고 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한 여자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처럼 하나 둘 여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 왕들과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들을 했겠죠. 그래서 모압 왕의 무슨 공주라든지 암몬 왕의 공주라든지 이렇게 이제 큼직한 나라들 이렇게 공주들을 모아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전쟁이 더 이상 진행될 수는 없었겠죠. 그런 정략 결혼의 차원에서만 시작되었다고 하기에는 지금 솔로몬의 처와 첩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는 정략적으로 여인들과 그러한 결혼들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이 점차적으로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적으로 쾌락을 탐닉하는 그러한 왕으로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1명, 2명, 1000명까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삐가 풀리기 시작하면, 한번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그것이 도박이든 그것이 마약이든 그것이 어떤 취미든 간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여인에게 빠져서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노년에 지금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정말 기형적인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 13장 13절에서도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여러분 이 1000명의 여자를 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들어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쨌든 첩이든 후궁이든 드리게 되면 그러한 의식과 절차가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아름답게 다스리기보다는 그 많은 에너지들이 이 여자에게 다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참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000명을 거느릴 정도니까 지혜는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저는 1명 이렇게 섬기기도 제가 벅찬데 솔로몬 왕은 1000명을 거느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엉뚱한 곳에다 지금 다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3가지를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을 해놔요.
무엇을 말씀하고 신명기 17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왕이 생기게 되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첫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로는 병거죠. 뭐랄까요? 말로 하는 전차겠죠. 전차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은 특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장 3절을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분명히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것.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후궁이 700이고 첩을 300이라 두는 1000명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조절을 할 수 없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어디 들어가서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솔로몬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쾌락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요? 젊은 시절에 이 후궁들이,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건재할 때는 이 이방의 여인들이 자신의 우상단지를 가지고 자신의 방 안에서만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이 되고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지력도 쇠하고 영적으로도 이제 많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 비로소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을 향해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제 아양을 떨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노년이 되니까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양을 떠는 예쁜 아내들이 여보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말년에 넘어가요. 그래 네 신 섬겨라 이제. 그래 신당이 필요해? 알았어. 이러면서 이 말년에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락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여보 당신이 가야 내 위신이 서죠. 그래 알았어 가서 한번 절하지 뭐. 이러면서 이 솔로몬 왕이 노년에 영적으로도 많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여인들을 따라 신전에 들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변질된 상상할 수 없는 솔로몬 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에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하지 말는데, 자, 첫 번째가 아까 뭐였었냐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10장 25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받고 성경 주변이니까 보세요. 10장 2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까지요) 자,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아서 이집트로 돌아가 교역을 하고 세속적으로 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뭘 했냐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켰어요. 이 병거가 뭐예요? 전차란 말이죠. 이 전차는 오늘날로 말하면 권총에 비한다면 탱크와 같은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근데 1400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왕 시대 때 병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솔로몬 왕처럼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던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대에는 말 그대로 주변 왕국들 가운데 최정점에 달아 있는, 거의 이집트와 맞먹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지금 보유한 거대한 왕국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1400,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병거성을 쌓았어요. 마병이 12,000명이 병거성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솔로몬 왕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 왕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세속적인 왕이 되어버렸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비유법이에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이 예루살렘에서 돌같이 많을 만큼 금과 은이 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일까요? 문제죠. 신명기서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마지막 이 세 번째 것도 지키지 않아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를 그는 40년 동안 충실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놀랍죠?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그래서 왕상 10장 21절을 보면, 22절까지 보면 그의 부에 대해 나왔는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다 금이었어요. 마시는 그릇이.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요. 솔로몬 궁만이 아니라 레바논 나무궁도 마찬가지. 다 정금이에요. 은 기물이 없었어요. 금으로 넘쳐났어요.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이 무역에도 이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지혜를 사용해서 은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요.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데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탁월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쓸 지혜를 자신의 부귀 영화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온통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의 이 타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서히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이 솔로몬의 왕을 쭉 살펴보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다 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 제가 이 솔로몬을 쭉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끝나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엇을 지냐면 자신의 궁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왕권의 40년의 20년은 온통 건물을 짓는 일에 힘을 기울여요. 여러분, 개인의 집을 아마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보지는 않았고, 지금 이게 선교지에 짓는 것 때문에도 지금 골치가 아프고,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을 지어보시면 알 거예요. 집 짓는 게 이렇게 쉬우시던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신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그가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20년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궁을 지어요. 병거성을 지어요. 담벼락을 쌓아서 이렇게 경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있는 힘을 다 기울여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그렇구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외적인 일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구나. 물론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의 많은 에너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온통 다 기울여버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러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왕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솔로몬 왕은 완벽하게 다 수행을 해요. 솔로몬 왕은 자신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 부도 쌓고 다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는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어요. 말년에. 마지막 노년에 신앙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비어있는 거죠. 강정과 같은 그런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그의 아내들로 인해서 그 껍데기와 같은 그 신앙이 와장창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왕으로 전락해버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감사한 것은 이러한 고통을 겪고 다시 회개하고 그가 무엇을 쓰게 되냐면, 그때 비로소 이제 전도서라는 것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전도서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헛된 인생이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게 되어지죠. 저는 이 솔로몬의 이 말년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것이 솔로몬 왕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왕, 믿음이 충만했던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했던 왕, 그런데 그 많은 지혜도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믿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식어져 버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왕으로 전락해버린 이 솔로몬 왕, 이게 솔로몬 왕만의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위대한 왕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왕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세상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세상의 즐거움들을 사랑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나 자신이 변질이 되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도, 저도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못 살아도 아직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내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나무가 썩어가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 안에서 부패가 되어지면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가 다 썩어가다가 어느 날 폭풍이라도 한번 내려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더 나이 먹고 더 나중에 솔로몬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비참한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피하려면 지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괜찮아, 지금은 내가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굳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이러한 신앙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믿음을 가졌던 이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렇게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병행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내 신앙이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내 순수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을 교훈 삼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